네, 오늘은요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 말씀. 네, 제목은 주제권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의 핵심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결됐나요? 혹시? 네. 자, 우리는 지금 격주로 사사기 결말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말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요, 이 결말 부분이 사사기 문제점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 실례를 하나님께서 잘 배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배치 덕분에 이 결말 부분만 제대로 봐도 사사기 핵심을 우리가 어느 정도 캐치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의 그 제목들만 쭉 보셔도 사사기 시대의 그 죄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목들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신앙을 상품화하는 시대. 그리고 두 번째가 소욕을 위해서 융통성이 활개치는 시대. 세 번째가 힘과 규모의 논리에 지배받는 시대. 이러한 것들이 사사기 시대의 죄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요, 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옳다고 맞다고 생각해서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행동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과 달라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 판단력입니다. 나의 이성, 내 논리, 나의 윤리의식, 나의 원함, 이런 것들로 옳고 그름을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옳은 것 같다. 그들만의 세상이죠. 왕이 없었으므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은 붕괴가 되고 내가 왕이 되어버려서 내 판단력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무조건 사람은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상황부터, 그 상황 자체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한 상태죠. 아담의 죄와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은요, 안 따져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팅 자체가, 이 마음 바탕 자체가 바로 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상기시켜보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이 단 지파는요, 이 600명의 용사를 딱 선발해가지고 하나님이 언급한 적도 없는 라이스 땅 차지하러 출발을 합니다. 자, 출발을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미가 집에 딱 들러가지고 주인도 없는 집에서 주인 허락도 없이 에봇과 드라빔, 형상들 다 훔쳐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가 집에 있는 그 레위인까지도 자기 지파 제사장으로 오라고 유혹을 해가지고 레위인 데리고 오는데도 성공을 합니다. 힘의 논리, 규모의 논리를 이용해가지고 미가 집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다 싹쓸이 해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우상 숭배 스토리, 이번 사사기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 집에 있는 모든 종교물품 다 가지고 라이스로 출발을 하는데, 라이스로 가는 과정에서 성경은 이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입니다. 지금 라이스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처럼 그들이 돌이켜서 떠나며 어린 것들과 가축과 물품을 자기들 앞에 두었더라. 자, 지금 본문은요, 단지파가 라이스로 딱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행렬하고 있는데 그 행렬 안에 어린아이도 있고 가축도 있고 물품들도 있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단지파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준비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이제 단지파가 라이스 사람들을 이기고 나면 바로 그 땅을 차지해서 바로 거기에서 정착을 하려고 다른 것까지 다 준비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전쟁을 할 때는 보통 군대만 딱 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 군대가 이기면 그 땅에 깃발을 먼저 딱 꽂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그 땅에 백성들을 이주시키려면 그때 백성들을 데리고 오고 중요한 물품들, 가축들 이 가지고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장면은요, 정착할 백성들까지 다 데리고 지금 전쟁을 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이 또 있어요. 지금 어린 아이들하고 가축하고 물품들하고 행렬 앞에 딱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 아이들, 가축, 물품들 이런 것들은 한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행렬 뒤쪽 편에 두는 것이 상식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단지파는 행렬 앞쪽에 두었을까요? 지금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뒤쪽에서 미가 집안 사람들이 쫓아와서 해코지를 할까봐 그걸 다 예상을 하고 이 소중한 것들을 행렬 앞에 딱 배치를 해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정말 치밀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문을 보면요, 단지파가 미가 집을 딱 떠나고 나서 조금 멀리 떨어졌을 때 미가는 지체 없이 이웃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사기 18장 2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단지파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미가의 집에서 가까운 집들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단 자손을 따라잡고, 자, 지금 본문 보시면 미가가 지체 없이 이웃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이 말은요, 단지파가 아까 딱 미가 집에 와서 600명의 용사들 딱 집을 둘러싸게 만들고 종교 물품들 그리고 레인하고 다 가지고 훔쳐가는 것을 미가가 밖에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600명의 용사들이 딱 지키고 있고 미가가 어떻게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파가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딱 멀리 떠났을 때 재빨리 자기 이웃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단지파를 쫓아갔다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가 무리들이 재빠르게 단지파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가지고 단지파를 딱 부릅니다. 딱 부르니까 단지파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8장 23절. 단 자손을 향해 소리를 지르므로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기에 네가 이 무리와 함께 오느냐 하매. 자, 지금 단지파는요 아주 뻔뻔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가야, 네가 왜 왔니? 이렇게 합니다. 왜 왔는지 묻고 있습니다. 왜 왔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아주 능청스럽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그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너희가 가져갔으니 내게 무엇이 더 남아 있느냐? 너희가 나에게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하고 말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므로. 자, 지금 미가는요, 단지파 너희가 내 가지고 있던 종교 물품들을 다 가지고 훔쳐가고 나서는 지금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라고 미가는 지금 반응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더 뻔뻔스럽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서 들리지 않게 하라. 성난 자들이 내게 달려들므로 네가 내 생명과 내 집안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될까 염려하노라 하고.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가야,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 조용히 해. 지금 네 얘기 듣고 우리 용사들이 화가 나서 너 무리들을 다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입 탁 닫고 조용히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잔인한 반응이죠. 지난번 설교 때처럼 힘의 논리를 그대로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뭐라고, 미가가 만든 그 형상이 무엇이라고 살인 협박까지 하면서 지금 절도를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상한테 집착한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목숨을 거는지, 얼마나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지 딱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원래 이런 살인자의 마음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상한테 마음이 뺏긴 사람한테 나타날 수 있는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가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가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미가는 지금 많은 돈 들여가지고 온갖 노력 다 해가지고 형상들, 에봇, 드라빔 다 만들어 놓고, 게다가 레위인 딱 돈을 주고 사서 개인 전용 제사장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뺏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 찾아오려고 쫓아갔는데 지금은 힘으로 살해 경고까지 받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미가는요,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중간 부분에 내게 무엇이 더 남아있느냐? 내게 무엇이 더 남아있느냐? 지금 미가는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미가한테 남는 게 없어요. 지금 미가한테 단지 남아있는 것은 허망함과 비참함만 지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 얘기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올인했던 그 종교 생활의 결말이 어떤 건지, 또 우상 숭배자가 또 다른 우상 숭배자를 만나게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려를 기울여가지고 온갖 노력 다 해가지고 잘 구축한 우상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라도 우상의 결론은 남는 것이 없고 빈털터리고 죄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허상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에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붙잡았던 그 우상이 사라지면요, 그의 신앙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점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한 성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딱 경험하고 나서 갑자기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떠나 있는 기간이 단기간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더 중시하고 섬겼던 우상 숭배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우상 숭배는요, 인간이라 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가지고 별종이라서 이런 게 아닙니다. 안 짓기 가장 어려운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그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그것을 인식 못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카톨릭 신자처럼 마리아를 섬긴다던가 베드로를 섬긴다던가 아니면 뭐 불신자처럼 아기 동자를 섬긴다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유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다양한 것들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상은요, 피아노 반주가 될 수도 있고요, 소모임 교제가 될 수도 있고, 방송일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정치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될 수 있고, 또는 예배당에 모인 성도님들의 머릿수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한테 우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어떤 무언가가 더 신경이 쓰인다거나 내가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또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에 어떤 무언가 때문에 딱 마음이 걸려가지고 그것이 딱 내 마음에 거슬려가지고 내가 거기에 탁 매몰되어서 내 스스로가 예배에 집중을 안 하고 있고 내 스스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쏙 빠져 있고 예배 전반을 그 생각으로 스스로 망치고 있다면요, 그 요소는 그 사람한테 우상인 겁니다. 그 요소는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나라는 존재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경배로 나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보다 그 요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 일입니다. 그 요소는 세컨드입니다. 혹여나 우리 각자한테 내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미가의 우상들은요, 미가에게 죄 말고는 남기는 것 없이 다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우상들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지금 이 우상들은요, 단지파에서 라이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요, 단지파도 단지파지만 이 우상에 더 관심이 더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31절. 그들이 미가가 만든 것들과 그가 소유한 제사장을 취한 뒤 31절.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미가가 만든 그 새긴 형상을 세웠더라. 자, 지금 미가가 만든 그 형상, 우상이 어디로 갔는지, 그 형상들이 가서 거기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지금 성경은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지파가 드디어 라이스 땅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물론 잘못도 없고 너무나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 칼로 죽이고 그 도시 불로 태우고 라이스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심판해야 했던 사람들은요, 라이스 사람이 아니고요,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방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존엄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근데 단지파는 하나님의 사명은 딱 저버리고 무고한 라이스 땅에 가서 무고한 사람들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미가 집에서 한 것처럼 힘의 논리로 다 빼앗아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단지파는 어떻게 하냐면요, 미가 집에서 가져왔던 그 형상들을 딱 라이스 땅에 멋지게 세우고 그 도시 이름도 단이라고 개명을 합니다. 단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단 지파가 그 도시의 이름을 단이라고 개명한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굳이 그 도시의 처음 이름이 라이스였다라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보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라이스였더라. 그 도시가 원래 라이스였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처음 이름이 라이스였다고 지금 성경은 언급을 할까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땅 이름이 라이스였다는 것을. 왜 굳이 언급을 할까요? 그것은 그 땅의 정체성은 여전히 라이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가 정복을 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서 재건하고 그 이름을 바꿨다 하더라도 그 땅의 정체성은 여전히 라이스라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한테 땅을 분배를 했는데 그때 라이스 땅은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라이스는요, 근본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단지파가 사람 죽이고 그 땅 차지하고 이름도 단이라고 개명하고 거기에 도시를 아름답게 리셋하고 자기들 방법대로 미가한테서 가져온 형상들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또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라이스였더라. 여러분, 모든 결정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 결정에 달린 겁니다. 한낱 인간이 하나님 뜻에 동의를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오만 가지 노력 다 해가지고 온갖 힘을 다 써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결정하고 다 바꾼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것이고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단지파로 옮겨온 레위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30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길게 잡아주세요. 단 자손이 그 새긴 형상을 세웠으며 므낫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그 땅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자, 드디어 지금 그 레위인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요, 므낫사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그리고 레위인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오는 므낫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는 아닙니다. 그냥 레위 지파 중에 또 다른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인들 사람 중에 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레위인 요나단의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죠? 그 땅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나와 있죠? 그 땅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날까지 라고 나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은요, 먼 훗날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흩어져 잡혀가는 그날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날입니다. 자, 그리고요, 31절을 보시면 미가가 만든 그 형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31절. 미가가 만든 형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모든 기간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미가가 만든 그 새긴 형상을 세웠더라. 자, 그 형상이 나오죠. 미가가 만든 이 형상들이 상당 기간 동안에 단 지파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한 집안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공식 지파
단 지파에게 연결이 딱 되고 훗날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딱 나눠질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의 핵심이 바로 단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의 핵심이 단이었다는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30절 그 사이에 딱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는요, 본문 30절을 딱 보여주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에 그 미가 집안의 우상 숭배가 그것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살포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입장에서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열심히 행했지만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었고 그 죄들은 연결이 되고 승계가 되고 발전이 돼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최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 이 죄는요, 마지막에만 이렇게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도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중간중간에도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지금 미가가 어떻습니까? 미가는 자기 돈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만든 형상들, 종교 물품들 다 뺏기면서 우상이 헛되다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것도 단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단지파는 이 사건을 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아웃입니다. 아웃. 단지파는요, 성경에서 그 언급이 사라집니다. 결국에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때 단지파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지파가 속해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뿔뿔이 흩어지고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사라집니다. 또 아시리아의 그 이주 정책 때문에 이방 족속이 그곳으로 옮겨와 가지고 거기는 혼혈 민족이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반대로 북왕국 이스라엘 말고 남왕국 유다 두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지파들은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회개를 해서 바빌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복을 받습니다. 회복을 받고 나서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는 그 귀한 역할을 이 두 남왕국 유다 지파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미가는 자기가 보는 것대로 열심히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기 결론 부분 모두를 아우르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실제로 행동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기가 보기에 옳은 행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요, 내가 왕이 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재권 구원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신학적 용어죠. 주재권 구원론.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제자로 순종해서 그 제자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다. 이게 주재권 구원론이죠. 이 주재권 구원론은요, 우리가 믿는 구원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 죄를 제거하신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그 믿는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주제권 구원론은 성경을 넘어서는 아닌 구원론입니다. X죠. 예.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요, 누구든지 반드시 깊이 읽고 주제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요, 주제권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주제권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천국의 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장 부끄러운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성에서 가장 부끄러움을 당할 예약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제권 구원론 아니다, 이 말은요, 불신자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때 의미가 있고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끼리 있을 때는요, 주제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한테 공통적이고 아주 필수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정말로 주제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제자로서, 군사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항상 돌아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제권 믿음 생활, 이 의미를 우리 마음속으로 많이 외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부산 제1성서침례교회에 왕이 계심으로 성도마다 예수님이 보기에 옳은 것을 따랐더라.